지난 주일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 고침을 받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시요 또 하나님 되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께 나아가 옷자락을 만지면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해지고 구원받게 된다는 복음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난 주일과 같이 주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구원받은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리고 시티의 세무서장 삭개오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3년 6개월간의 지상사역 중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시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그 옛날 구약시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했던 바로 그 성이 있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약 1400년 후 여호수아와 같은 뜻의 이름을 가지신 신약의 여호수아 되시는 우리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2절,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로마 정부가 임명한 여리고 시티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고용된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다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로마의 앞잡이 혹은 스파이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로마인들과 같은 그런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세리들을 미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에서 할당된 세금만 거두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로마 정부에서 거두어라는 세금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더 붙여서 돈을 거두었고요. 또 높은 이자로 그 돈놀이를 하여서 백성들을 막 아주 착취했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세리들은 부자였습니다. 이런 일탈 행위에도 로마 정부에서는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세금만 다 잘 거두어 드리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마음 놓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죽하면 그 백성들이 이 세리를 향해서 면허증을 가진 강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그 세리들에게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받은 액수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도 바로 이런 그들의 나쁜 행위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세리들을 언급할 때는 항상 세리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짝으로 나와요. 세리와 죄인, 또 세리와 창녀, 세리와 이방인. 죄인이나 창녀나 이방인 다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리에 대한 그 개념은 아주 나쁜 사람 혹은 죄인, 그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아주 팽배했다, 이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종합해 보면 모든 세리들은 다 부자다, 또 다 나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삭개오 이 세리도 당연히 나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즉 삭개오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히려 삭개오가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 증거를 몇 가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거든요. 12년 혈루병을 앓은 그 여인,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손이 마른 사람, 문둥병자,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니고데모, 마르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름이 정확히 기록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을 삭개오라는 그 이름이 처음부터 기록되었다는 것에 주목해 보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자카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자카이오스는 순수하고 결백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절을 다시 기록한다면 순수하고 결백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있었으니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이름이 순수하고 결백한 사람인데 직업이 세리고 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도 나쁜 사람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 방법은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죄를 지었다는 것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쓴 누가가 독자들에게 삭개오 역시도 나쁜 사람이라는 오해를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의 이름을 처음부터 기록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삭개오가 또 다른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두 번째 제 의견은 그 어디에도 삭개오의 악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8절에 보시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자신이 혹시라는 말 씁니다. if. 이 if 가정문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지, 내가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삭개오가 남을 속였다는 말입니까? 만일 속인 것이 있었다면 말입니까? 만일 속인 것이 있었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A가 B이고 B가 C이면 A는 자동으로 C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삭개오도 부자고 고리대금업자고 세리니까 삭개오 역시도 다른 세리들처럼 나쁜 짓을 했고 나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삭개오가 사실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여기까지 여러분 다른 면을 한번 말씀드려서 이런 쪽에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 마음입니다. 3절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는데도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키가 작았어요. 자, 삭개오는 궁금해서 주님을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아주 작아서 보통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서면은 주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서 있으면. 자, 주님을 잘 따르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주님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 키가 아주 적은 사람, 다시 해석하면 믿음이 아주 적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들이 주님을 잘 볼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시야를 가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작은 키, 그렇습니다. 핸디캡이죠. 누구나가 무엇인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키, 즉 우리의 부족함은 사실 생각만 바꾸면
오히려 그 작은 키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더 쉽게 볼 수 있고 주님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은 키 때문에, 즉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부족함을 다음과 같이 해결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중동 지방 사람들은요, 어른이 막 달려가는 것을 좋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이 삭개오는 그 정부의 관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 그 놀림감이 됐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군중과 함께 걸어오시는 그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누가 봤으면은 저 어른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어른이 달려다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사회적 위치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기 위한 삭개오의 강렬한 소망이 그 삶에, 그 행동에 투영된 증거입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 그 이름대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그 사람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삭개오처럼 주님을 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제외한 그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았고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 회복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 교우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 위치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더더욱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니,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도 그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인공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삶이 변화되고자 하는 자의 첫걸음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만나 뵙고 싶다면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 같이 실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기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달려가야 할 것이고 뽕나무 위라도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만나야 할 분이고 꼭 뵈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삭개오는 드디어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께 발견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삭개오가 지방 세무서장실에서 큰 의자 위에 앉아서 거들먹거리고 있었을 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달려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만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철저히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갖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달리고 나무 위에 오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삭개오는 마침내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그의 소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고요? 삭개오는 그저 주님을 한번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삭개오에게 생깁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악수 한번 하자. 너 나 보고 싶었지. 내가 여기 있어. 이걸로 끝나도 돼요. 이것만으로도 삭개오는 충분히 소원을 성취했고 감동했을 텐데 주님은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왕따가 되었던 그의 집에 하룻밤 묵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과 함께 하면 늘 기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6절,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주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룻밤 자기 집에 묵으시겠다는데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삭개오는 어쩌면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본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그는 빨리 내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정말 빨리 내려와서 기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 이것은 뭐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과의 만남이 이 삭개오처럼 이런 만남이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날마다 기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교우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의 기쁨과 군중들의 불평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누구는 기뻐하고, 즉 누구는 은혜 받고 똑같은 말씀에 누구는 불평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뻐하는 쪽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사람들은 왜 그랬냐 보세요. 세리라면 다 죄인이라, 이런 일반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을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삭개오가 착한 일을 하며 살았는지 기록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그가 다른 세리들처럼 악한 짓을 했다는 기록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삭개오가 무조건 부자이고 세리니까 무조건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하룻밤 주무시겠다고 하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다니 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잘못 판단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꼬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자나깨나 생각 조심, 자나깨나 우리 입 조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기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들처럼 꼭 우리를 업신여기고 끌어내리고 수군대고 불평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말이 뭐 중요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 보고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8절,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삭개오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간에 그동안 로마 정부의 세리가 되어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다가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처럼 이방인처럼 취급받았죠. 그런 삭개오에게는 이 재물은 생명줄이자 호흡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돈 모으는 낙. 여러분, 그러나 삭개오는 그 생명 같았고 호흡 같았던 그 재물을 주님을 만나자
사람들에게 다 재산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왜요? 이제는 삭개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호흡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는 먼저 자기 재산의 50%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if입니다. 만일 자기가 속여서 남들의 재물을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주님 앞에 언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처럼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완전하고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표시가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회개라 합니다. 이런 멋있는 회개가 우리들의 삶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실한 회개를 한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큰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회개에 구원으로 화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삭개오의 이 놀라운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되었고 회개하고 온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작은 호기심이 그를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켈빈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호기심과 이 단순함은 믿음을 위한 일종의 준비이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많은 호기심이 있습니까? 성경이 궁금하고 천국이 궁금하고 천국에 관심이 있고 주님을 향한 그 순진하고 단순한 호기심, 이런 관심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영육간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까지 선물해 주심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시면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교회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지상사역 목적과 목표가 인류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정부를 위하여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 유대 사회로부터 사실상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이 이야기,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찾아 구원하시는 Seek and Save Ministry라 그래요.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역. 이 Seek and Save Ministry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의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는 삭개오에만 한정시키지 마시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삭개오를 이스라엘 그 자체로 대입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삭개오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 백성이었는데 세상에 사로잡혀서 로마에 사로잡혀서 죄인 되고 이방인 취급을 받고 버림받았다가 다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밝히신 것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또 삭개오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나아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나 여러 가지로 로마, 즉 세상에 충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든 나쁘든 상관없이 죄인으로 이방인으로 취급받으며 왕따가 되어 살았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이스라엘을, 온 세상 사람들을 이 사탄의 손에서부터 구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영원한 구원 생명을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이미 주님을 만나서 회개한 삭개오라면 다시 로마의 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 우리 삶에 주님을 모셨다면 삭개오처럼 자기가 가진 재산, 즉 남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이웃을 도우며 주님을 선포하며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주님이 여러분 앞을 그냥 지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영원히 모셔서 회복과 구원의 선물 모두 받아 항상 기쁘고 즐겁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